찬송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의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누가요? 예수가 거느리시네. 여러분, 괴로워도 즐거워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거느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병원을 가기로 예약한 것이 벌써 4개월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갈 날짜가 되면 또 연기하고, 가는 날짜 되면 또 연기하고, 오늘도 병원 가는 날입니다. 당일은 연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예약한 거 그냥 취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명의 위험이 있는 중대한 건은 아니고, 예를 들면 성형수술은 여러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어떤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것과 비슷한 건 때문에 성형외과를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무슨 성형할 게 있어서 예약을 했는가 궁금하게 생각되겠지만은, 저는 성형수술이 목적이 아니고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진료를 신청했던 것이죠. 근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요,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을 성형외과에 접수를 해야 된다네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피부과가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병원과 병원의 의사분들이 보는 생각은, 그 견해는 또 다른 모양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병 치료를 하다 보면 이건 면허만 없다 뿐이지 반쯤 의사가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죠. 자, 그런데도 병원은 가신다는 사실, 인정하든 안 하든 병원에 있는 의사가 내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가서 그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그 기울임과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께 귀 기울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 찬양 사역자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수련회에 초청받아 가지고 수련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 달 전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상대로 이제 수련회에 갔는데,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도 다 듣고,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도 안 듣는다는 말씀을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그 공감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요, 잘 듣는 것 같은데 어쩌면 안 듣고 내 생각이 나올 때가 너무 많은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스가랴서를 오늘도 펴들고, 오늘은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적게 하실까,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당 맨 뒷자리 음향과 영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 책상 앞에 꼭두 새벽에 앉은 지도 수년째, 작곡가에게 있어서 작곡실과 같은 저 자리, 주님께서 앉혀주신 참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주일 예배당에 예배 드리려고 앉은 그 자리, 성도된 우리가 예배당에 앉은 그 자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께서 앉으신 자리를 축복하시사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영광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방송으로 동참하는 구독자분들도 앉은 그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이지 꼭두 새벽 이 묵상을 적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줄은 제가 어찌 알았을까요?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지금쯤이면 노린재와 무당벌레가 온 예배당을 습격을 해가지고, 이 1층뿐만 아니죠, 2층도 다 습격해가지고,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목사지만은 본당에 오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무당벌레, 노린재, 저는 특별히 이 냄새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네 그게 너무 싫었듯이 냄새에 민감한 저는요 정말 냄새에 맡기도 싫은 이 노른자 냄새가 어쩌면 베트남 쌀국수 먹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야릇한 냄새가 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안산에 가서 직원이랑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에 가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좀 없앨까 싶어 가지고 우리나라 미나리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집어넣습니다. 세상에 그거는 미나리가 아니고 고수였습니다. 그거는 냄새가 더 고약했습니다. 야, 이건 이건 노린재 냄새랑 비슷한 그런 느낌. 베트남 쌀국수 자체가 이건 노린재하고 비슷한 거야. 베트남 사람들이 이상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 내고 산 음식 중에 안 먹고 그릇 안 비우고 나온 적이 제 인생 역사에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반도 못 먹고 나왔던 일이 있는데 정말 이 노린재 냄새가 베트남 쌀국수 맛과 비슷한 정말 제게는 지극히 맡기 싫었던 그런 냄새였습니다. 자, 그런 본당이었지만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고 또 창문가에 금자나를 이렇게 심어서 벌레의 수가 현저하게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본당이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의 어떤 곳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 가장 편안한 자리, 가장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어제 본 학계나 오늘 본 우리가 읽었던 서가랴나 동시대에 사역한 그런 분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학개서의 시작은요 이렇게 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어쩌면 학계는요 굉장히 직선적이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표현이 강력한 어떤 센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에 비해 스가랴서는 시작을요 8가지 환상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약간 우회하듯이 말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비슷한 겁니다. 자, 성전 재건이라는 굵직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결론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서 보기 힘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스가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스가랴서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스가랴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요? 5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힘을 강조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BC 520년경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 8월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곡이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늘 이 주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이름을 가진 스가랴에게 이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진 스가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분의 사역의 첫머리에 마치 호세아에게 야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이 고춧가루 뿌리듯이 오늘 이 스가랴의 사역의 첫머리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그 첫 말씀이 임하는 것을 오늘 2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심히 진노했을까? 대상이 누굽니까?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왜 진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율법을 떠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은 옛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셨지만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진노하사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들을 간절히 찾는 그 내용이 바로 3절 4절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또 기다리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다는 거죠. 누가요? 그들의 조상이. 그러니 결국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했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제 학계나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죄와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 바사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왜 스가랴서에 만군의 여호와 왜 52번이나 이 단어가 기록되었는지 저는 오늘 생각하면서 알게 되어 참 기쁘습니다. 왜냐하면 왜 만군의 여호와가 그 기록이 그렇게 많이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성패는 결코 정치적 어떤 군사적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잘못, 오늘 4절에 나오지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분명히 옛날에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쳤죠. 그렇게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조상들이 그 뒤에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자꾸, 그게 뭘까?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면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대목에서 끝나면 내일은 어찌 될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 이거 맞나? 지금 이게 맞나? 난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대묻고 대묻는 게, 이거 맞나? 이렇게 설교하면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 자신에게 늘 대묻는 게 그 작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되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아닌지 돌아보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요? 그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안 듣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가 넘어지고 오늘 성도가 은혜가 식어지는 것, 돌아감의 역사에 동참을 안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귀 기울임의 행위에 하나도 뭐 겉으로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은 속칭 아이들 하는 말처럼 멍 때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노를 거두시고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개서가 책망의 말씀이라면 스가랴서는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훈계하실 때에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바로 이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서 느슨해진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진 자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이 스가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느슨해진 신앙은요, 다시 고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우리 남성들은 다 이 혁대를 차지 않습니까? 혁대를요, 나올 때마다 다시 다 꼭꼭 찹니다. 왜요? 다시 이 혁대는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다 잡아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동을 다시 한번, 내 행동 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이 강단 앞에 설 때마다 혁대를 다시 차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혁대를 다시 꽉 졸라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고쳐잡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조용한 새벽에 본당에 나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한 번씩 간혹 남자 화장실에서 이 비데의 히팅 소리가 나거든요. 조용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히팅되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오늘은 저는 하나님이 오늘 제게 무슨 감동을 주실까? 무슨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 비데의 히터가 히팅되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귀를 기울이는데 방해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소리 너무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좀 안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세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거 답답해 하실 이유가 없다고. 귀가 잘 안 들리면 내만 안 들리면 답답한 거고 그렇잖아요. 아픈 것도 내만 아프면 답답한 거고 귀가 안 들리면 하나님 세상 소리 덜 들으라는갑다 생각하고 눈이 좀 안 보이면 주님 이제 세상 것 좀 덜 보라고 하는 줄 알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또 아프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면 주님이 야 이제 세상 일 좀 덜 해라, 덜 다니고 조용히 기도 좀 더 해라 이래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다고요?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성경의 귀를 기울여서 이거 맞나? 나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맞나? 늘 그렇게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서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당근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채찍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하게 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사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회복되게, 영적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달달한 말씀에, 달달한 것에, 축복에 귀 기울이고 귀가 솔깃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보다도 30년 전에는 정말 말씀 앞에 솔깃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금요 철야 기도회에 임했고 새벽 기도에 빠지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는 10분의 1 나온다고 그렇게 그 어떤 정해진 사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사라지는 이때에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임기교회는 항상 앉은 자리가 주님 울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격해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앉았다는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은 누구라도 실망을 끼칠 수밖에 없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냄새나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목사라고 섰지만은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돈 좋아하고 저도 노는 것 좋아하고 저도 세상 좋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명예스러운 것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주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일에는 저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치 않고 우리 모두가 병든 자이기에 의원이 필요하듯이 오늘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그 평화, 주님의 그 감동,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오늘도 우리 모두 붙들린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 신앙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연로하신 남자 성도님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줄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전부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 이 시간에도 육의 잠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